안녕하십니까. Buenas noches. 3년 전 형제자매님들이 스페인어로 보내주셨는데요. 스페인에 3년간 선교사로 갔다가 새로운 임지 파송을 명받고 돌아온 김상 형제입니다. 스페인에서는 저녁 인사를 이렇게 Buenas noches라고 인사합니다. 그리고 그 유럽 사람들은 좀 교만해서요. 좀 인사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는 인사할 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거꾸로 고개를 듭니다. 이렇게 올라 한번 해보세요. 올라. 좀 특이하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멸망받을 저희들을 주님의 피로 구속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영원한 주님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신 이후에도 거룩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불러주시고 늘 말씀과 교제로 양육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때로 눈에 보이는 것들, 귀로 들리는 것들, 세상적인 일들로 인하여 마음이 낭망되고 또 실망하며 또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도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하게 해주시고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저희를 꼭 붙들어 주시고 주님 만나는 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주님의 복음이 합당하고 왕성하게 증거됨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이 저희들에게 맡기신 이 귀한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대상이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늘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주목하며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저희의 믿음을 굳게 해주시고 더욱 크게 성장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한 이 자리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해 주시고 합당한 은혜와 풍성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님들, 자매님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로 보호해 주시고 늘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충성되게 주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은혜와 권능의 손길에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늘 도와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꼭 3년 전에 교회의 명을 받고 스페인 알메리아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제가 7월 달에 파송을 받았고요. 제가 돌아온 게 지금 6월이니까 꼭 만 3년 만에 돌아와서 형제자매님들께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 스페인 지역의 마드리드 교회를 중심으로 또 알메리아, 무르시아 지역에 교회가 2군데가 더 생겨서 스페인에는 이제 3교회가 생겨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알메리아 교회가 출발될 때 많은 형제자매님들의 기도와 또 헌신과 헌물을 통해서 알메리아 교회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또 유럽 지역에서 현지인을 중심으로 선교를 한 작은 본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형제 자매님들의 그 기도와 헌신 속에 교회가 잘 성장하였고요. 그래서 알메리아 교회 형제 자매님들도 항상 한국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 선교 현장에 있는 한 명의 선교사로 우리 한국 교회 형제 자매님들께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서 있지 못했다면, 만약에 한국 교회가 해외 선교를 힘써서 마음 써서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 교회로 인해서 구원받은 중국, 네팔, 인도, 동남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이제 남미까지 그 수많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형제 자매님들이 모두 다 지옥에 갔을 겁니다. 한국 교회가 없었더라면 수많은 영혼들이 다 지옥불에서 멸망을 받아 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와 그 헌신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귀한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한국 교회의 자랑의 기쁨의 면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들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희생과 헌신 때문에 저희도 복음을 듣게 되었고 저희도 구원을 얻게 되었지만,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방법으로 온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합당하게 증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선교 중에 때때로 많은 그 선교사들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처럼 온 교회가 합심을 해서 이렇게 선교를 하는 단체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저는 선교 현장에 있는 한 사람으로 너무 실감을 하고 우리 한국에 있는 형제자매님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3년) 전에 스페인 알메리아로 출발할 때 그런 출사표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는 곳은 스페인 알메리아지만 아마 알메리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미에 전도를 하실 것 같다. 그리고 이 스페인 알메리아 교회가 남미 전도의 교두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출발했습니다. 네, 그 말씀을 주님께서 들으시고요,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동안 전 교회적으로 기도 제목을 삼고 기도했던 남미 선교가 이제 하나하나 전도의 문이 열리면서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새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왔더니 이제 어떤 은빛 장년 어르신께서 머리가 왜 이렇게 변했냐고 그런 걱정을 하셨는데요. 사실 제가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습니다. 나쁜 머리를 가지고 알메리아 교회가 출발할 때 한국 가정이 4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존립 목적이 전도를 하지 않으면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알메리아 교회가 생기면서 전도해야 할 대상은 현지인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현지인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었고, 현지인들에게 전도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스페인 말을 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때로 너무나 어려움이 많았지만 한 6개월쯤 됐습니까? 어떤 스페인 자매님 한 분이, 구원을 받은 자매님 한 분이 통역도 없는데 스페인에는 2시부터 5시까지 시에스타라고 낮잠 시간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을 통해서 1시간 정도 식사를 하고 2시간 정도 낮잠을 자는데요. 그때 시간이 한 1시쯤 되었는데 상담을 하도 되겠냐고 전화가 와서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2시부터 점심시간이니까 상담이 길어봐도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하고 마칠 것 같아서 오시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그 자매님이 오셔가지고 1시부터 상담을 시작했는데요. 4시 반까지 했습니다. 말도 잘 안 되는데 이 자매님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되니까 신경을 최대한 곤두세워서 중요한 말들을 캐치해야 돼요. 그리고 상담하는 피담자가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해야 되니까 항상 이렇게 웃어야 됩니다. 잘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근육이 막 땡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스페인 말로 영어로는 yes인데 스페인 말로 예가 시입니다. 시. 가끔씩 추임새를 넣어줘야 돼요. 시.
이렇게 3시간 반을 상담을 했더니 그 자매님은 굉장히 만족해서 돌아가셨고, 반면에 저는 바로 집에 가서 들어누웠습니다. 말 배우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쁜 머리를 가지고 말을 배우려고 애쓰다 보니까 머리가 부작용이 나서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근데 사실 그 유럽에서는 머리가 이렇게 좀 희끗희끗해도 뭐 별 흠이 아니에요. 다들 뭐 빨간 머리도 있고 노란 머리도 있고 자유롭게 살기 때문에요. 또 유럽 사람들이 이 동양인을 조금 이렇게 하대합니다. 자기들보다 좀 못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좀 하대하기 때문에 키가 좀 큰 것도 저희가 감사했고 머리가 빨리 쉰 것도 좀 감사했어요. 함부로 자기들이 저를 생각하지 못하니까. 하여튼 그것도 하나님의 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잠깐 말씀 교제를 나누고 후반부에 끝날 때 남미와 선교 내용에 대해서 선교 보고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죠. 성령을 받은 사람들과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 즉 하나님 앞에 산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죽은 사람들. 구원을 받은 사람들과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이제 주님 만나는 날 두 길로 그 운명이 정해질 것이고, 성령이 오셔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고 싶어하는 창조의 목적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며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찾으셨으니까요. 그 2장을 보시죠. 2장 1절부터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못했고 또 예수님의 증인들,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상태였고 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다른 사람들이 그 증거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 같은 방법으로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겁니다. 본문에서 오늘 읽으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느냐? 잘 아시는 대로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묻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고 갈라디아서는 지적하고 있죠. 요한복음 5장 25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즉 성경 말씀을 듣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이후에 말씀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시고 또 무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랬죠. 너희가 구원받은 고린도 성도들을 가리켜서 너희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죠. 예수님의 피로 사신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 성령이 강림하시는 순간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간이고, 그때부터 성령은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십니다. 내가 저희 가운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저희 가운데 두루 행한다고 하셨죠. 저희 가운데 두루 행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두루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많은 잘못된 이상한 교리들이 만들어지고 또 이단이 만들어집니다. 선교를 하는 도중에 많은 다른 교회의 외국 목사님들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이 그들의 구원 간증이었습니다. 다들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은 구원받으실 때 어떻게 구원받으셨냐고 구원 간증을 좀 듣고 싶다고 그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너무 모른 채로 그런 직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 이상합니다. 성령을 받을 때 눈물이 났다. 또 성령을 받을 때 가슴이 뜨거웠다. 성령을 받은 이후에 자기 생활이 거룩하게 변화되었다. 성령을 받은 이후에 자기가 방언을 한 경험이 있다. 주로 이런 식으로 간증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외국에 나가기 전에 그런 현상들이 우리 국내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개신교 목사님들을 여럿 만나봤는데 똑같은 간증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을 때 눈물이 흘렀다. 감정에 의지하는 마음이죠. 또 가슴이 뜨거워졌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성령을 받은 이후에 자기 생활이 거룩하게 변화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성령을 받기 전에도 우리 생활이 거룩하게 변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세상 죄가 깨끗하게 도말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증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구원 간증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간증을 이렇게 지적을 해서 히브리서 9장 12절이든지 이런 복음적인 구절을 설명을 하면은 마치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이상하게 쳐다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신 대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속마음을 아시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그분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분이 창조자이시니까.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습니다. 시작할 때가 있고 끝이 날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시작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셔요. 내 삶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이 세상의 존재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은 주님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오시면 여기까지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 자신이셨거든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그분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령님이 오시면 세상을 책망하시죠. 요한복음 찾으셨으니까 16장을 보시겠습니다. 16장 7절로 11절. 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세상은 마귀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질서가 파괴되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궤도를 이탈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질서를 하나님이 회복하시기를 원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일이 잘못되었는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하시는 일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세상 일에 대해서 책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세상이 너무 잘못됐으니까.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질서가 파괴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서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하시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귀한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상황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활동을 하시고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권능이 나타납니다. 사실은 이 권능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시편 62편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권능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욥기 12장에도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왜?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이 다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사실 이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만 잘 이해돼도 구원을 받기가 쉽습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창조의 사실이 믿어지죠. 또 창조된 모든 것들은 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은 나 이거. 그럼 난 뭐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창조되는지 자기의 존재 이유를 세상에서 찾으러 갑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나는 뭐냐? 나는 그를 위하여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가 겸손하게 될 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5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45편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시편 기자도 주의 기사를 묵상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든지 또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의미를 알 수가 있고, 모든 권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천하 범사가 기한이 있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의 행한 대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심판의 권위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그 권능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시편 2편을 보시겠습니다. 앞으로 시편 2편 9절 같이 읽으시죠.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고 구원받기를 거부한 사람들을 질그릇 부수듯이 박살을 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권위가, 그 권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권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 그를 찌른 자도 볼터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 또 예수님을 창으로 찔렀던 자들이 예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은유된 표현 속에서 예수님을 찔렀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구원받기를 거부했다는 뜻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찌른 자도 볼터이요. 권능이 있는 심판주 하나님을 볼 때 구원받기를 거부한,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모든 자들이 권능의 주, 심판주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권능자의 권능을 받은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아 아시죠? 이 노아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왜? 거의 100여 년간 1만 5천 톤급 되는 큰 배를 지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조소를 보내고 또 놀리고 했겠지만, 이 노아는 하나님께 권능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거의 100여 년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사람이었고 또 100여 년간 하나님의 의를 증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결국 그것도 하나님의 권능자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믿음도
소유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의 고향, 자신의 가족, 자신의 모든 재물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우리 시대에 주님께서 나를 불러 누구야? 네가 오늘날 어디로 가야 되겠다. 과연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듣는다면 순종하고 갈 수 있을까? 나의 가족, 나의 직장, 나의 재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하였습니다. 어려운 이민 생활 속에서 이제 기반을 잡았어요. 조카 롯을 데리고 왔는데 롯이 욕심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재물도 그 어렵게 일궈놓은 이민 생활에서 일궈놓은 그 재물도 포기를 했습니다. 롯에게 양보를 했죠. 그리고 100세에 얻은 귀한 독자 이삭도 하나님 말씀대로 포기하고 그는 하나님께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사람이 틀림없어요. 그리고 그는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모세 아시죠? 모세는 출애굽의 도구로 또 성경 구약 성경 모세 오경을 기록한 기자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권능을 주셨어요. 권능을 받은 이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며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믿음의 선진들이 있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믿음의 선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예요. 40년간 모세를 시종했고 여호수아가 시작될 때 여호수아 1장에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로 소개되었던 이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죽을 때 여호수아서 24장에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고 성경은 다르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는 모세를 시종 들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 모세에게 순종을 한 것이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 수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각 지파별로 모세는 12명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12명이 올라가는데 본 것은 아마 똑같을 거예요.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았던 가나안 땅의 상황이나 나머지 10명이 보았던 정탐꾼 10명이 보았던 가나안 땅의 상황이나 그 상황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바라본 그 가나안 땅을 10명이 돌아와서 회보할 때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올라가면은 우리가 죽을 것이다.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 밥이다. 올라가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믿음을 주셨고 권능을 베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시한 땅으로 그는 백성들을 올라가라고 격려했습니다. 민수기 14장을 보시죠.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믿음 주신 거예요. 권능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끝까지 증거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권능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목동 다윗이 어떻게 거인 골리앗을 무질렀을까? 목동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또 큰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는 다윗을 아주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권능을 주셨고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실편을 통해서 또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권능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성경 14권을 기록하며 선교사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했던 그런 어려움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우리 시대에 복음을 전하며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주님의 권능을 받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증거했습니다. 언제까지? 목 잘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6절부터) 3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랬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할 때 적당히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를 아시죠? 성경 66권 중에 여자 이름으로 성경 이름이 여자 이름으로 된 것이 두 권인데 룻기와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이 에스더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하수르 왕의 왕후가 되었는데 구원받은 지체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피택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아하수르 왕은 왕권을 가진 하나님의 모델로 설명될 수 있고, 그리고 이 에스더 왕후를 길렀던 모르드게는 예수님의 그림자로 설명됩니다. 모르드게가 아각, 아말렉 족속의 그 아각 후손의 하만의 미움을 받아서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다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왕후로 있던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서 유다인을 구원하라고 충고합니다. 우리는 숫자를 잘 모르지만 구원받을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있는 거예요. 유다인들은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는데 세상은 끝날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유다인들이 하만의 모함에 의해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과 우리 시대에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대조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서
유다인을 구원하라고 합니다. 에스더 4장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앞에 욥기가 있고요. 욥기 앞에 에스더가 있죠. 에스더 4장. 에스더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당시 유대인들처럼 우리 시대에도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갑니다. 정말 죽어갑니다. 13절에 보시면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할 생각지 말라. 세상에 멸망이 작정되었는데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모르드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지금 구원을 받았으니 이 환난을 면한다고 너 혼자만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할 생각지 말라. 너는 지금 구원을 받았으니 홀로 이 환난을 면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14절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세상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입을 닫고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피를 증거하지 않는다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어쨌든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다른 경로를 통해서 그들은 구원을 받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작정한 숫자는 있으니까. 내가 입을 닫고 잠잠하더라도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에 내가 제외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네가 지금 구원을 받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마지막 때 유다인을 구원하는 일에 에스더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멸망이 가까우는데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네가 먼저 구원을 받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는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이 규례가 왕후나 후궁들을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은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했던 말이 죽으면 죽으리다. 유다인을 구원하는 일에 자기 목을 걸어버린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히브리서 11장에도 읽었지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뒤에 읽어보면은 모르드게가 다시 영광을 찾고 유대인들이 다 구원함을 얻습니다.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한다면 똑같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음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사실 우리가 담대하여 차라리 죽기를 원한다 그랬죠. 사도 바울도. 왜?
이 땅에서 하루 짧게 살면은 저 땅에서 하루 길게 삽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자매님이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매님이 죽음을 앞두고 너무 아쉬워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왜? 이제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운데 그동안 주를 위해서 살지 못했던, 더 열심히 살지 못했던 자기 인생을 너무나 아까워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형제님이 계셨는데 이번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그분도 이제 수술을 하신 이후에 5년이 넘어가야 이제 5년을 잘 버텨야지 이제 좀 더 이렇게 생명이 연장이 되는데 수술하신 이후에 이제 4년이 되신 거예요. 근데 몸이 너무 여유였습니다. 집에 갔더니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형제님 손을 붙들고 말을 못했습니다. 눈빛은 살아있는데 너무 말하신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손을 붙들고 있는 저에게 그 형제님이 말씀하시기를, 제가 선교사로 다녀온 걸 아시니까 수고하셨어요. 내가 먼저 가서 프랜카드 써놓고 기다리겠습니다. 프랜카드를 써놓고 주님 앞에서 저를 기다린답니다. 순간 너무 부끄러움을 느낀 거예요. 분명히 그 형제님이 먼저 가실 텐데 가시면은 주님하고 이런저런 교제하실 거예요. 그리고 뭐 저에게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시겠죠. 그런데 프랜카드를 써놓고 기다리겠다. 저희보다 먼저 간 믿음의 선진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릴 겁니다. 어떻게 살았냐에 대해서 프랜카드를 써놓고 기다릴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 바울도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돌아갈 때 이런 간증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죽으면 죽으리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주의 군사인데 죽음을 두려는 군사가 어떻게 전쟁을 이기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6절은 제가 읽을게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이 자기 죽음을 앞두고 이런 얘기를 디모데에게 한 겁니다. 7절 8절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달은 것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언제부턴지 이 죽으면 죽으리라 이 찬송이 제 간증이 됐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언제까지? 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많은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국내외적으로 활발하게 선교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선교가 활발히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확실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옆에 있는 형제자매님들이 미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시험 받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 내가 속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또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이 너무나 고맙습니다. 때때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는 부인되지 못한 자아 때문에 착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지 1년, 2년 되시는 분들, 형제님, 자매님, 왜 주님께서 형제님, 자매님을 구원하셨을까요? 예,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니까요. 맞는 대답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서 철이 들기 시작하죠.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저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세상 죄를 다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산자들로 하여금, 산자는 누가 산자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자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는 자기의 소욕으로 살지 않고, 저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산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구원 목적입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죠. 제가 며느리 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제 마음은 아직 청춘인데. 그것도 참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남미 선교를 가기 위해서 아직 나이도 좀 덜 됐는데 약간 설이 걷죠.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정략 결혼 아니냐. 예. 하나님을 위해서 정략 결혼 시켰습니다. 남미에 데려가서 같이 일하려고 조금 설익은 아들을 결혼을 시켜서 같이 데리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 섹시 우리 자매님 또 하나님이 예배하셨습니다. 이상하게 참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취하는 것처럼 희한하게 이렇게 돼가지고 저는 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오는 세상에 있습니다. 오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입니다.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 내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을 불러주실 겁니다.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실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실 겁니다. 누구야? 누구야? 수고 많았다. 그리고 주님을 보는 순간 우리 눈에 기쁨의 눈물이 안 흐르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손으로 이렇게 훔쳐주실 거예요. 누구야? 수고 많았다. 그 소망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늘 주님과 가까이 지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했죠.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일로 만족합니다. 하박국 3장을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3장.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식물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건강이 안 좋더라도 내 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합니다. 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권능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권능을 받은 자는 주님을 기뻐하며 앙망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 그랬죠. 권능을 받은 자는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왜? 소망이 충만하기 때문에.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 소망을 더 굳게 하고 이 땅에서 내가 사는 목적을 굳게 해야 됩니다. 소망을 바라볼 때 내 삶의 목적을 올바로 정하고 굳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에스겔 38장에 보면요, 마지막 전쟁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세상 중앙에 거하는 거민을 치료할 때 세상 중앙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옆에 그 바다 이름도 지중해입니다. 땅의 중간에 있는 바다라고 해서 지중해라고 이름이 지어졌는데 세상 중앙에 가는 거민이 누구냐?
이스라엘이에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하시는데 동쪽으로 땅 끝이 어디입니까? 한반도 대한민국입니다. 일본은 섬나라고. 그리고 저는 오랜만에 이렇게 우리나라 들어보니까요, 우리나라 이 민족성이 대단합니다. 국민 모두가 무엇을 자꾸 이루어내려는 그런 마음들이 다들 똑같아요. 그래서 짧은 기간 안에 경제가 발전하고 또 짧은 기간 안에 건축이나 토목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급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세상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을 비하해서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한다. 빨리가 왜 나쁩니까? 빨리 하고 튼튼하다면 잘하는 거죠. 제가 알메리아 갈 때 그 스페인에 도로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때 5년 됐다 그럽니다. 제가 나올 때 그때까지 3년 동안 20km 만들었어요. 이 뒤에 청계산 넘어서 판교 보고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습니까? 3년 만에 도시가 아주 현대화된 도시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나라는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유럽도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민족입니다. 대단합니다. 그 대단한 그 민족을 희한하게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기가 막히게 쓰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민족성을 가진 한국의 땅 끝을 두시고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하셔서 그 나라 사람들로 인해서 땅 끝까지 다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세상 중앙에서 동쪽으로 땅 끝은 한국입니다. 이제 한국에서 땅 끝을 가야 되는데 지구를 구멍 뚫어서 중앙으로 중심을 뚫고 뒤로 내려가면요, 아르헨티나 땅이 나옵니다. 남미예요. 한국에서 땅 끝은 남미입니다. 그동안 교회적으로 기도 제목을 삼고 기도해왔던 그 남미 선교가 이제 땅 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계속 문을 열어주셔요. 한 5년 전에 아프리카에 계신 그 모 선교사님이 이 자리에서 간증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저쪽에 앉아 있었는데요, 말은 안 했어요. 속으로 그 선교사님이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속으로, 야, 뭐 선교사님 대단하신데 가도 아프리카까지 가냐. 근데 그 속마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나 봅니다. 제가 더 멀리 갑니다. 혹시 이 중에 어떻게 가도 남아메리카 가냐, 뭐 남아메리카 가냐 그러면은 더 멀리 가실 줄 아세요. 잠깐 지도를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남미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남미에 대해서 좀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여기가 세상 중앙 지중해고요. 옆에 이스라엘 땅이 있습니다. 땅끝이, 동쪽 땅끝이 여기 한반도 대한민국입니다. 복음이 여기 왔다가 이제 반대 땅끝, 바로 이 남미, 남아메리카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남아메리카는 약 14개국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넓은 땅이 브라질이고요. 북쪽에 마약으로 유명한 콜롬비아가 있습니다. 그 옆에 이번에 제가 들어가는 에콰도르라는 땅이 있습니다. 이 에콰도르는 스페인 말로 적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적도가 이렇게 휙 지나가요. 몽골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추워 죽겠다 그러시는데 저는 더워 미치겠습니다. (5월달에) 들어갔을 때 그 시원할 때 들어와서 참 좋다 그랬는데 그때 낮에 온도가 33도, 35도 올라갔습니다. 제일 더울 때가 1월달, 2월달인데 43도, 45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밑에 페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긴 나라, 우리나라와 FTA가 맺어진 칠레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볼리비아가 있습니다. 이번 그
5월 달에 선교를 다녀올 때 이 볼리비아도 함께 다녀왔는데 이 볼리비아도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브라질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나라, 이 북미의 미국의 텍사스주 이남 그리고 이 브라질을 제외한 이 남미 전체가 스페인어가 공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스페인어를 좀 하면은 아주 불편 없이 온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쉽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도 다른 나라를 오가면서 무역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요.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동인구가 많은 만큼 또 이 콜롬비아나 이런 중미에서 오는 불법 무기들이 굉장히 많이 유통됩니다. 아시는 대로 치안이나 정치가 아주 불안해서요. 낮에도 강도를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실제로 강도가 많아요. 저희 형제님 중에 태권도 4단위 형제가 있는데 오후 4시에 그것도 대낮에 권총 강도를 당해서 다 뺏긴 적도 있습니다. 하여튼 정치 경제가 좀 불안하고요. 대신 다는 아닙니다. 이 사람들 대부분은 아주 순수하고요. 그리고 이 자연 상태를 보면은 때묻지 않은 그러니까 창조 시대의 태고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유지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게 지형도인데요. 북쪽부터 남쪽 칠레까지 안데스 산맥이 쭉 북쪽에서 남쪽으로 뻗어 있는데 이 더운 지역이긴 하지만 산지 쪽으로 올라가면은 기온이 낮아져서 이 볼리비아 수도가 끼또인데 끼또는 해발 2,800m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늘합니다. 대신 이번에 들어가는 이 구아자끼리라는 도시는 해변에 있어서 항구 도시인데 아주 무덥습니다. 또 여기 볼리비아 라파스라는 곳을 다녀왔는데 이 라파스는 해발 4,000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산증이 정말 있어요. 예, 그 공항에 도착하니까 호흡이 아주 가쁩니다. 집회를 하면서 이렇게 숨을 몰아쉰 적이 몇 번이나 됩니다. 서 있기만 해도 숨이 찬 거예요. 예,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신 아주 그 태초의 아름다움이 잘 유지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 뭐 파라과이,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아시죠? 그리고 여기가 에콰도르의 지도입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가 세워지는 이 구아자길 그리고 수도 끼또에도 저희 모임이 있습니다. 그동안 집회를 하면서 이 북쪽에 에스메랄다라는 곳도 저희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데 산맥을 좀 넘어가서 이 쿠엔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쿠엔카에도 2번 다녀와서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선교사가 없어서 사실은 그 모임을 잘 돌보지 못해서 모임이 타이트하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 구아자길과 수도 끼또는 모임이 그런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임 규모는 약 30명에서 한 40명 정도씩 규모가 되고요. 선교사가 들어가서 이제 열심히 일하면은 식구들이 많이 부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선교를 하면서 그동안 모아둔 몇 장의 사진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영상으로 한번 엮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S대 각오처럼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뭐 죽으면 죽는 거죠. 예, 죽으면 겁내지 않고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대신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 너무 멉니다. 우리끼리 하는 말로 기도빨이 그까지 가야 될란가. 너무 멀어서 이 비행기로 가는 비행시간만요 따져보니까 25시간이에요. 중간에 바꿔 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은 거의 32시간 정도를 가야지 제가 있는 구하자길에 갑니다. 형제 자매님들, 한국 교회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꼭 기도하실 때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스페인에 갈 때는 한국 가정이 서너 가정이 있어서 참 그 마음이 위안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그 우리 아들 가족하고 두 가족 갑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경제 상황이 우리나라보다 한 40-50년 뒤떨어져 있는데요. 사업할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남미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태권도 사범이나 한의사 또 뭐 그 통닭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무슨 양념 통닭 무슨 그 입맛만 잘 맞으면은 양념 통닭 체인을 해서 큰 돈 버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 이제 멕시코도 그렇고 마드리드도 그렇고 우리 그 청년 젊은 형제들이 자매님들이 오셔서 스페인어를 배우고 계십니다. 잘 아시죠? 요즘 그 유대인 자본들이 중국에서 빠져나와서 남미 그 해안 국가들 중심으로 투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LG나 삼성도 또 현대자동차도 아주 그 기업 활동이 아주 활발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부각되는 그 경제 대상지가 바로 남입니다. 아마 그 좀 발빠르게 움직이면은 큰 돈 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젊은 청년 형제 자매들 중에서도 그 스페인어를 배우시고 싶으시면은 아주 저렴합니다. 좀 멀어서 그렇지 물가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또 제가 있는 곳에 또 안전하게 잘 데리고 있으면서 말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밭은 휘어져 주살 것이 많은데 일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젊은 청년 형제 자매들이 많이 스페인 말을 잘하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하시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권능을 받은 사람들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시대에 성취되고 있고 그 일에 우리가 참여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기회를 잘 살려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 자리에 있을 때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멀어서 언제 올지도 모르겠고요. 다음에 이 자리에 있을 때 남미의 여러 곳에 정말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우리 귀한 형제자매들이 편성되어 있는 그런 교회가 많이 세워졌다는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피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모아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일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천한 저희들을, 영원히 멸망받을 저희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충성된 마음을 잃지 않도록 용기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하셔서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각오로 주님의 귀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어디든지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이 선한 일에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귀한 일을 넉넉히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귀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큰 영광 드리기를 원합니다. 형제 자매들 모두 한 마음으로 묶어주시고 선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2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예,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